한 주간 내내 비가 왔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비가 그치는 걸로 일기예보상 나왔고, 그러니까 환해졌죠, 마음이. 우리 몸도 그 칙칙한 비의 역사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활짝 개이는 역사가 오늘 아침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간사해요. 사실은 지난주에는 폭염이 쏟아지니까 비가 왜 안 내리냐고,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또 내리니까 왜 이렇게 날씨가 계속 비만 내리냐고 이래요. 우리가 자연을 아까 기도할 때도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하다라는 표현으로다가 성경이 시작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다 뭐예요? 어떤 사람은 위대하다 그랬더니 이게 위가 커 갖고 위대하다, 그런 밥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업적이나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걸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대한 것이 정말 누가 위대할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대하다라는 말을 옛날에 이 시대의 성경에 쓰여질 그 시대에는 아수르 그 엄청난 제국의 왕들을 일컬을 때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위대한 게 정말 사람이 위대할까? 그러다가 또 가는 거예요. 10년 있다가도 가고 20년 있다가도 가는데, 위대한 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에 1절 끝에 가면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는 받는데 얼만큼 받아야 되냐?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시편, 시는 시적인 그런 운율을 가지고 지어진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성, 자기네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보호되었다라는 걸 보면서 찬송한 그런 찬송시예요. 근데 이 배경이 되는 걸 보통 역사적으로 두 군데를 짚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요, 구약 시대에 한 BC 800년경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 유대의 4대 왕인 세 번째 왕인데요. 그분 때에 일어난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평온하던 시대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아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늘 성경에도 표현했듯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다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의 시대에도 어려움은 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와 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진격해 오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연합 군대, 힘 있는 군대, 우리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이런 어려움은 닥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포기를 하든지 체념하고 아무튼 주저앉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튼 그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 도움을 하나님께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향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성전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시는데,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내일 그 시스고개로 맞서서 맞짱 떠 그래요. 야, 근데 문제는 없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군사력이 약한데 어떻게 맞짱을 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드니까 나가는 거예요. 맞짱 뜨기로 했어요. 나가면서 백성들한테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리고 나아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그렇게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경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무튼 그들이 저그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연합군대인데 뭐 언어가 안 통했는지 뭐가 소통이 안 됐는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대승을 거뒀다. 거기서 많은 그 전리품도 획득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 만약에 그냥 당하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죠. 전쟁에 패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뭐 홍수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람도 다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성을 보니까 성이 안전하게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라는 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사건은 열왕기 하 20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700년대, BC 7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래요, 왕이에요. 그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서려고 애를 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분 시대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냐? 아수르 제국이요. 아수르. 니느웨 성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지금처럼 뭐 멀리 앉아서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전쟁할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 쳐들어왔어. 쳐들어왔는데 몇만 군대가 왔냐? 건 20만 군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요.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물러가겠다. 항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대변인을 통해서 또 편지를 하나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절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망했다. 이제 쫄딱 망했다. 이제는 방법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그래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 어떤 신이 도대체 전쟁에서 사람을 건지대, 그 나라를 건지대,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 편지가 왔어요. 히스기야 왕도요, 이때 이런 위기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요. 성전 앞에 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백성들이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저기 이 성문 밖에 저기 그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치시니 죽은 송장이 까마득했다. 그날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아무도 모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저녁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을까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위기들이 닥쳐왔을 때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래서 술 취해서 삽니까? 그래서 납집도 안 나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태영 박사라고 건국대 부총장을 지냈던 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그 아이디어를 다 제공했던 분은 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는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가난해서 학교를 갈 생각도 못하고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교회에 나갔다가 교회에 종치는 사람이 종을 안 쳐서 자기가 그날 새벽종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날로부터 매일 새벽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믿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는 책도 나왔어요. 그분의 책도.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검정고시 치러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네 나라가 이렇게 낙농국으로 부유해졌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편지를 썼는데 요즘처럼 청와대 게시판이 열렸거나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전달이 됐고 그 국왕의 초청에 의해서 그 나라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편지를 써가지고 또 거기 가서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농촌 살리고 이런 국가를 살리고 해서 애를 쓰는데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송에 한번 나온 걸 보고 그를 불렀다고 그래요. 처음에 난 안 간다고, 난 정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새마을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이요, 정말 아름답게 성이 보존되고 그 터가 견고해지고 빛나는 그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회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뭐 시적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성경이 좀 오래된 번역이 오래됐으니까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보는 그 성을 보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시편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기에 마땅하도다. 극진히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다. 극진히 아주 모스트 최고의 가치 그걸로 찬양받으셔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심이 너무너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쭉쭉쭉 나가보면요, 성을 세워봐라, 성밖 한번 봐라, 올라가서 한번 둘러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요, 너무 찬송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찬송 시간이 지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크게 찬송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박수 치면서 찬송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어디는 소고 치면서 150편에는 소고도 치고 막 손뼉도 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기타로 찬양하고 피아노로 찬양하고 드럼으로 찬양하고 팍 두들기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극진히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정말 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되는 성이라는 거예요. 터가 높긴 뭐 예루살렘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보다 높은 게 없어요. 왜 거기가 터가 높고 아름답겠어요? 왜 온 세계가 그를 즐거워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땅이 아름다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알리셨다고 그래요? 3절에 보면 요새로 알리셨다고 그래요. 요새, 포트리스인데 아무튼 높은 곳. 여러분 아주 높아서 고고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거, 요새. 적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 요새. 그게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요새로 알리셨더라. 그러니까 요새로 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이 왜 요새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누가 계세요?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릇을 보면서 그릇이 좋아서 밥을 먹습니까? 음식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맛있어서 먹습니까? 맛있는 집에 가면 그릇이 좋아서 맛있는 거예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뭐 눈으로다가 식욕을 조금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물이야, 내용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요즘 건축해놓고 여기 고속도로로 쫙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잘 못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교회 멋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뭐 건물이 멋있어 봐야 이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크기랍니까? 뭐 합니까? 정말 멋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 유명인이 있으면 그 어느 교회는 막 자랑을, 우리 교회는 막 국회의원도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자랑해요. 그게 이렇게 뭘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여러분 누가 이 안에 있느냐야. 내 욕심과 내 자신, 죄에 빠진 나가 늘 주장하는 삶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다 뭘 가졌다고 그래요?
보배요, 보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시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7절이네. 4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보배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 줄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아프고 나서 조금 가끔, 아주 가끔이에요. 야, 이러다가 나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하도 안 나갔더니요. 이게 이 관계도 좀 그렇죠? 여러분들 만날 기회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요. 약간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게 주님이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면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냥 주저앉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들을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요, 위대하시면요 큰 승리를 늘 안겨주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이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저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아멘. 시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함께 모여 지나갔어.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 놀라며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라는. 그럼 그들의 떨림이, 거기서 그들의 떨림이 얼마나 무서웠냐? 그들은 두려움이 사로잡았어. 오히려 사실은 두려움은 누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 적들이 한 명도 아니야, 몇 명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몰려왔는데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보고 놀래서, 이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놀래서 빨리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갔어요. 이 시편 기자가요, 이 놀람의 표현을,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적들이 경험한 걸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떨림이라는 거지. 떨려. 너무 무서워서 떠는, 억울하고 소름이 착착 끼치고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도 못 자요. 걱정이 돼서요, 큰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적들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 성을. 두렵고 떨리고 그것이 사로잡고 있고, 심지어는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다고 그래요. 해산을 잘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알 것 같아요. 죽을 만치 힘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이, 물론 요즘은 수술로 낫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수술할 때는 마취 하나요? 몰라요? 집중 난 사람들, 수술한 사람들, 아무튼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요, 이야, 그 큰 아이가 평소에 그 작은 데로다가 나올래니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어요. 그런데
적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고통이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동풍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깨뜨리셨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다시스를 운행하는 그 배는요, 최고로 큰 배예요. 상업용으로 다니는 거. 이 지중해를 오가는 그게 그렇게 참 아름다워 보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싣고 쫙 오면 누군가를 막 뿌듯하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풍이 불면 팍 하고 그게 부서지는, 그 어마어마한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니느웨 성으로 가든 아니 다시스로 가든 우리 요나가 탄 배도 막 폭풍을 만나가지고 다 뒤집어지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를 대적하면, 그분을 대적하면 누구도 설 수 없어요.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이 일 때문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깨뜨리고 부쉈는데 누구는 좋아? 누가 좋은 거예요? 그 백성들은 좋은 거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무서운 거잖아요. 심판을 당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요, 누구는 한쪽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은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거지만 누가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최고의 그게 좋은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 이런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을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생 동안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지켜졌고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근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내가 보리로다. 아멘. 복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싫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확신은 어떻게 해서 올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확신은 어떻게 하면 올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다 다마라는 헬라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는 그냥 러브, 그것도 unfailing love라고 써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마음을 자꾸 회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가장 사랑하실까요? 나를. 이렇게 내가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나를.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어우,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는 걸 확신할 때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yes.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yes. 왜요? 하나님은 그게 본성이에요.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인데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해지시기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것은요,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에요. 부부가 별로 눈도 안 맞추고 살고 밥이나 먹고 휙 튀어나가고 서로 매일같이 그 적 보듯이 원수 쳐다보듯이 보고 산다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 관계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 나는 부모 싫어. 그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느끼냐고요.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그걸 자꾸 묵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심.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싫어할까? 하나님을 왜 싫어할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왜 싫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싫은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을 내가 내 맘대로 못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하는 걸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 싫어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걸 하나님의 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심판받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 그러면 그게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학교에 가는데 내가 숙제도 다 했고 그러면 무서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했고 선생님 말대로 안 했어. 그러면 학교 가서 교실에 앉아 있는 게 막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제 벌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느끼고 살 거예요. 심판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아멘. 하나님은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있어. 정의. 오른손은 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도 아닌데 왜 오른손이라고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정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 손에는 사랑, 한 손에는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신다는. 십자가도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한 거예요. 구원은 사랑이죠. 세상이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못하니까 싫은 거예요.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늘 가까이 하시고 입으로 부르시고 시인하시고 늘 주의 성전에서 회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성에 올라가서 돌면서 그걸 자세히 살펴보고 또 둘러보고 망대들이 어떻게 있나 보고 성벽도 어떻게 존재하나 보고 또 그 궁전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 봐라 다 보존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누가 지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걸 뭐라 그래?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라. 얘기하면서 살아라. 신앙은요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것,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걸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물질만 전해주려고 하면, 물질만 전해주고 나면 나중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전해요. 주님이 하신 역사, 위대한 역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이 시편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14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에 이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거다. 죽음 너머까지 인도할 거다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난 어떡하지? 나 어떻게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다시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시인되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 아니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셔서 이 귀한 믿음이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위대하심이 큰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 신앙을 온 세계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